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하니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이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그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이 객이나 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그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후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들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한국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늙은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기름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씌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그 일에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22장까지 나오는 동안에 계속 거룩을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귀에는 이제 거룩 그만 좀 얘기하지 할 정도로 혹시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뭘까요? 거룩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서 거룩이 몸에 배셔야 되고 그 거룩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된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경기를 일으킬 만큼 거룩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의 공동체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지죠. 오늘은 특별히 성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 앞에서 2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성물을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그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물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백성들이 구별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드렸는데 그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게 말라기서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한번 말라기서를 우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좀 접어놓듯이 띄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를 보세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맨 마지막 책의 1장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장에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드러내셔요. 그래서 드러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나의 이름을 멸시했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경외함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7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8절에 보시면은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데 이게 어떻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물들을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제물들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드리는 것들을 다른 총독이나 다른 임금들에게 만약에 똑같이 한번 드려봐라.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과 같은 것을 그들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을 사랑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아니면 사람 중에서도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만큼도 나한테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너희들의 예배 생활이요 너희들의 제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정말 이 말씀 보면은 너무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픔을 주죠. 그리고 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 이후에 그럼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나중에 보내주시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그들의 제사가 완전히 그 더러워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게 말라기 시대 그 당시만 이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전에도 이것이 만연되어져서 지나오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게 더욱더 관영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섬김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그 성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들을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먹는 경우예요. 부정한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게를 두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드려진 그 귀한 성물이지만 그 성물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은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찾으시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생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언가 다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의로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정직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지도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정한 자가 성물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것, 나병 환자, 유출병자가 그 정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 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한 벌레에 접촉된 그런 사람들, 또 무슨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깨끗게 하지 못한, 그런 접촉한 이후에 깨끗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가 저녁까지 부정한데 그걸 물로 씻고 나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물인 것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무시하면 곧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부정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본 것처럼 부정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식탁은 정결하지 않아도 부정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이 아닌 부정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받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이 부정한 제물을 아무리 많이 부정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짐승 같은 거 잡아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무장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그 기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정결할 수 있는, 완전하게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그렇게 고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만이 그게 온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시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덧입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때 우리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 신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시잖아요.
내 의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여러분들이 정직해 보여도 그 정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구약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를 하나에는 그 다윗과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덜덜 떨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떨고 있어요?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 때문에. 키가 얼마나 커요. 그런 장수가 나와가지고 갑옷 입고 막 그렇게 해서 딱 나와서 소리치고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 중에 용기 있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요. 그때 형들의 안부를 보고 싶어서 왔던 다윗이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는데 다윗이 보니 정말 저 키는 멀쩡하니 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소리를 듣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아니한 저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그것에 분노하여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윗은 소년이에요. 이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가 저 적군의 골리앗과 싸워서 질 것은 뻔해 보이죠. 단숨에 제압을 당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울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갑옷들과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입혀보지만은 그거 입고 가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익숙한 물맷돌을 5개 가지고, 그리고 물맷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과 맞서는 거예요. 그 맞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는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적군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리라 생각하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다윗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실까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을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또 무시하고 망신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47절 같이 읽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넘기시면 그 모든 것은 끝나버리게 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다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다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우리가 보기에는 원치 않는 전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년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함께 하시는 자로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과 같은 것을 또 하나 보여줬던 게 우리가 참 도전이 되어지는 게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네.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죠. 네. 우상의 숭배,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절을 안 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우둔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내가 머리만 숙이면 이거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우상에게 잠시만 고개 숙였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융통성 없는 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숙이지 않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함께 구하면서 그 7배나 뜨겁게 한 불목불 가운데서도 옷 하나 상하지 않냐고, 그 냄새 하나 나지 않냐고 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정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런 일이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다 죽여버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들의 뼈까지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만방에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속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호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쁘시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되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라고 말씀하시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해요. 흠이 있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든지 아니면은 공동체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20절에서도 말씀하시네요. 금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뭐라고 그래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또 말씀하시죠. 25절 말씀도 보시죠.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음식이 있는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계속 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자, 27절.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어미와 그 새끼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덟째 날 이후로 그것을 드리라라고 해요. 드려야 될 경우라면은 여덟째 그 한 날 이렇게 잡지 말고 그래도 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여덟째 날에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일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너희들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어디에 생겨요? 다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명령 따르지 않는데 구약 같으면은 사실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겠다고 결심해놓고도 조금 가면 또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언약을 세웠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데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고 그들이 징계하시고 나면 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들, 반복되어지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성령께서 저를 항상 주장하시고 인도해서 성령의 뜻대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섬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지켜 행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만드는,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명령을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너무 낮추지도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세요.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때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 그 짐승을 잡을 때도 올무로 이렇게 짐승을 잡잖아요. 그럼 딱 걸리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바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그 성호를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비결이에요.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그렇습니까? 나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나의 그 사고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다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 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졌던 부분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함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겨졌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